왕들의 이야기 10번째, 엘리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원래는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미국 이렇게 와서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얀 편지라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겠지만 특히 유학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경우 학비도 분기별로 3,000불씩 내야 하고 또 미국에 또 전세가 없잖아요. 달세로 달달이 내야 돼요. 그래서 원베드에 600불인가 700불 정도 이렇게 매달 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파트타임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빠듯하게 그냥 한 달을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하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수도세를 내라는 수도세 용지였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평소에는 한 40불 정도 나오던 수도세가 65불이 나왔어요. 이 편지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공감 못 하시는 분은 미국 오셔서 잘 사신 분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25불 더 내라는 수도세를 받으니까요.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불안과 염려가 폭풍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니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미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 만약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라고 어떡하지? 성민이는 또 앞으로 어떻게 키워? 그때 현재가 없었습니다. 아유, 아내 괜히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별 고생 다 시키고 살고 있구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이 수도세 내라고 날아온 이 편지 하나가 저를 이렇게 깊은 침체 가운데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수도세 25불 더 내면 되지.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정말 빠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25불이 추가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큰 문제 앞에 잘 넘어지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 이 사소한 싸움 앞에 무너집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리고 초강대국인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목욕하던 여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짓잖아요. 그런데 술 한 잔에 취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그 후손들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맙니다. 부부들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방이 어려워서 부부싸움을 합니까? 아니죠. 치약을 밑에서 짜야 된다. 아니야, 중간에서 짜야 돼. 이렇게 싸우다가 사내 못 사내 이러죠. 그냥 잘 짜서 이를 잘 닦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산맥에 부딪혀서 넘어지나요? 아니요. 조그만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사소한 것을 하나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50대 1의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좀 뭔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에 머물게 하고.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큰 싸움을 이깁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850대 1 싸움이 쉬운 일입니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850명이 한마디만 해도 850마디예요. 850명이 소리만 못 쳐도 850개의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속에서 혼자인 엘리야는 당당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죠. 그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엄청난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앞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850대 1의 승리 후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그만큼 엘리야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고, 얼굴을 물 사이에 넣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한번 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또 가라. 몇 번 했을까요? 7번.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어떻게 돼요?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죠. 거기에다가 그 빗길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빗길을 달려갑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가 30km예요. 19마일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왕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왕의 마차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달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앞질러서 이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펄펄 날랐던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앞에 있을 거예요. 앞에.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이 150km나 되는, 93마일이나 되는,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달려가거든요. 네, 저기까지인데 단숨에 달려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저성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뭐예요? 광야의 그 로뎀나무에서 그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로뎀나무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주 울창하고 그늘이 엄청 많은 그런 나무 같죠? 로뎀나무 한번 보실래요? 저기입니다. 저기. 저런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누워서 하소연 정도가 아닌, 토념 정도가 아닌 죽여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햇볕도 다 가려지지 않는 풀과 같은 저 나무 밑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나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나무와 엘리야와 아주 닮아 보이죠. 엘리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용맹스럽고 충만했던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겁쟁이 쫄정보가 되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햇빛도 다 가려지지 않는 곳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빛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마 오래 저기 누워있으면 아마 일사병 내지는 걸려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밥맛이 없어요.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몸은 계속 무거워지고 잠만 계속 오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영적인 침체, 슬럼프,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바로 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 대선지자가 그 용맹스럽고 그 850대 1의 싸움을 이겨냈던 엘리야가 왜 이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과 다음 절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보낸 그 편지 하나 때문에, 그 죽이겠다는 그 편지 하나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그 편지 무시하고 휴지통에 탁 버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의 그 마음의 정통을 탁 때린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딱 때린 거예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워지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편지 하나가 이 거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상을 냉정하게 우리 눈으로 보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심이 이미 엘리야에게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마음먹었으면 저를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객을 보내든지 군사들을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를 잘못 건드렸다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였다라고 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사신을 보내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 이 골칫덩어리인 엘리야가 도망가기를 바랐죠. 엘리야는 그 심리전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 협박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됐죠. 여기서 보면 그가 그 형편을 봤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형편을 봤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he was afraid, 두려웠다.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 형편, 이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절된 곳인 그 그리스도인가에서
하늘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엘리야가 살아났잖아요. 늘 아침마다 저녁을 이렇게 무엇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만 바라봤겠죠. 언제 떡과 고기가 따주나, 계속 줄 것인가. 이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50대의 그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장 3절을 보면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형편,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이 자기 자신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에 보면 곳곳에 미 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계속 나라고 하고 있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얻은 결과가 과연 뭔가?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보면 나는 내 지성보다 못합니다. 나는 그리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 찾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한 나를 집중하고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엘리야가 이런 죽이겠다는 협박의 편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군사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함께할 동역자도 없고 그런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왔는데 갑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막막한 거죠. 앞이 턱턱 막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주의를 했을까요? 주님 앞에 사용받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것들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에 놀라서 이 150km나 되는 그 길을 단숨에 달려와서 햇빛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그 로뎀나무에 누워서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3년 6개월 동안 오직 이 일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아니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물어준 떡과 고기는 과연 뭐야 이게? 아니 내가 기도 가운데 살려낸 그 사르밧 가부의 그 기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850대의 그 일의 싸움 가운데 그 하늘에서 내려진 불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맞섰고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겼고 갈멜산의 꼭대기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왔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아합 왕의 그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달려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고 이 정도로 열심히 헌신을 다했으면
아합왕과 이세벨이 싹 180도 바뀌어서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을 이제 나도 믿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일을 계획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편지가 왔습니까? 죽이겠다는 그런 편지가 왔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김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오히려 비판하는 소리입니다. 부정적인 소문만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실망되고 좌절되고 마음이 아파하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탁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깊은 침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얼굴도 씻기도 싫고 머리는 부시시 해가지고 새집 짓고 방바닥에 이리 구르고 저리 뒹굴고 잠만 자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이런 깊은 침체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누워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많은 큰 일들을 하고 쫄장부처럼 도망가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육직으로 탈진되었는지는요 18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50대로 싸웠습니다.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이 있겠죠. 잘못하면 자기도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7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폭우 속에서 아합을 앞질러가는 그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죽이겠다는 그 편지를 받고 놀라서 온 힘을 다해서 부엘사바로 도망왔어요. 그 육신의 힘이 바닥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바닥이 났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이 약해지면요 정신도 약해지는 법이에요. 엘리야의 급격한 영적 침체 중에 하나는 이 육체적인 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자게 하시고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루만졌다고 했죠. 이 어루만진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뒤에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 효과를 누리도록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즉 안마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 있으니까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안마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탈진되어 영적 침체에 있는 엘리야를 잠을 통해서
거룩한 만을 통해서 또한 떡과 생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들면 거룩한 생각을 하기가 힘들고 발전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기에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육체적인 회복이 엘리야에게 있게 한 후에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며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어디요?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이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굴에 손으로 덮으시고 등만 보여주잖아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요. 도저히 자신의 그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니이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다 했는데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백성들도 아합과 이세벨도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주의 선자들은 다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아 도망자의 신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강한 바람이 바위를 휙 부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 후에 또 불이 임하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 개가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임팩트한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850대의 그 싸움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였지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져 내렸지만 그런 임팩트가 있었지만 아벨과 이세벨이 변화되었나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마음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그 자기 사역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그 강팍하고 두껍고 무뎌져 있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잃어버린 새 사명을 또한 다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한 그 심령을 회복시키는데요.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너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 속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죽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아직 있다. 그런데 왜 너는 아직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고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내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렇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좌절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혼자만 주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화려한 경력과 그 학력을 내려놓고 안락하고 평안한 그 삶을 내려놓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때로 지치고 탈진하여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로 보이고 또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의 좌절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육체적인 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말씀을 통하여 잘 회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